예수 십자가는 극기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극기 훈련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과 같이 고난을 겪으셨다. 종종 우리가 고난을 3박 4일 극기 훈련처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면 곧 끝난다. 해병대 체험 상품 정도로 설명합니다. 네가 일주일만 갔다 오면 너를 더 강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극기 훈련이나 그리고 체험 상품은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상 군대 가려고 하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병대 일주일 동안 체험, 그리고 극기 훈련은 가려는 마음은 있지만 너 군대 가, 너 해병대 가라고 하면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될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가 왜 고난입니까? 누구도 군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해병대 일주일쯤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아닙니다. 우리가 극기훈련 3박 4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사라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살 때는 한 살 때 나름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70살이면 70살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 그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는 고난일 수밖에 없고 예수의 고난도 십자가상에서의 극기 훈련의 형태로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33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겪지 않았으면 하는 아픔을 33년 동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인생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고난을 겪으셨으나 라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사람과 같이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 소원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들을 통과하고 있고 겪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죠? 허중 같은 드라마를 보면 일반 백성은 자녀가 아파도 약한 채 지어 먹이지 못합니다. 그냥 물도 먹이며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게 과연 옛날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약한 채 사주지 못하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부자를 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의료복지는 더욱더 부자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의료 사각지대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은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제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중에서 출산하셨죠. 산파도 없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불결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아 침대, 그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에는 그 어떠한 복지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유아 사망이 가장 높은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산모에게도 위기이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위기인 시대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위생 상태가 정결해도 유아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시대였는데 그 위생 상태가 불결한 상황에서 예수는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의료보험 혜택도 의료의 기술의 혜택도 약한 채 지어먹는 그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태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로 끝납니까? 이제 난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과 떠돌이의 삶은 공통점이 있어요. 국경을 넘는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국경을 넘는 쾌감은 아주 말로 다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남미에서 발로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해서 브라질로 발로 걸어갔어요. 발로 국경을 넘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만약에 여행이 아니라 난민의 신세로 국경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민에게는 국경이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때에 그냥 국경 수비대가 총 쏴서 죽이면 그 끝인 거예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개죽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떠나셨어요. 이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이민은 있는 자의 것이죠. 조금이라도 여력 있는 자의 선택 아닙니까?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형편없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라고 외국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분들도 왜 스웨덴을 가고 싶고 캐나다에 가고 싶고 호주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만 원하지만 원치 못한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고난이 그들의 삶을 우겨싸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저는 현대적 난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 그게 난민이에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만 난민이 아니라 도대체가 살 수 없는 땅인데 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연명해야 되는 것, 이게 난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난민은 쫓겨나는 거죠. 살기 위해 그냥 떠나는 거고 떠밀리는 것이죠. 가까운 마천, 또 가까운 성남,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이고 마을입니까? 70년대에 청계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 경제에 밀려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 마천동에 산 것이고 성남에 산 것 아닙니까? 그들을 뭐라 그래요? 도시적 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판자촌에 살아야 됩니다. 왜? 생계터가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서울에 살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곳과 그리고 생업의 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난민의 삶인 거예요. 서울에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서울에 숙식이 해결돼야 될 사람들이 몇십 킬로, 100km, 심지어 200km 떨어진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직장을 위해선 서울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상황, 이게 난민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난민의 삶, 대부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존의 터에서 떠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예수께서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의 이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떠밀려 가는 삶,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시선폭력에도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야야야, 저 부부들 지금 애굽에서 왔다는데 알잖아, 저 사람들 유명하잖아, 미혼모라며, 결혼 전에 임신해서 도망해서 산 거라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와 좁은 사회 속에서 예수의 가문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까? 그 수군거림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죠.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어린 예수에게 있어서 왜 우리 집은 맨날 저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폭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적 수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야릇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것만이 시선폭력이 아니죠. 비아냥, 한심하게 보는 것, 내려다보는 자세, 다 이게 시선폭력이잖아요. 한심한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시선폭력이잖아요. 너는 나랑 달라라고 하면서 나를 얕잡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우리 상당수가 시선폭력의 가해자이면서 시선폭력의 피해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 프로에서 눈이 파란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나왔어요. 진짜 동양인인데 눈이 파래요.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쉽게 아예 볼 수도 없는 거죠. 일종의 유전자 변형이죠. 유전자 변형. 눈이 파랗게 나올 수 있죠. 파랗게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서양인들을 볼 때 눈이 파라면 이쁘다 그래요. 근데 왜 동양인이 눈이 파라면 유전자 질환이라 그래요. 병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래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걸 못 견디겠대요.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수초 이상 보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계속 2, 3초, 4초, 5초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 시선폭력의 가해자인 거예요. 나와 다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의 성장 배경과 다르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가 겪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다 겪어봤잖아요. 다 한두 번씩 겪어봤잖아요. 인생 전체가 아마 이 시선폭력에 시달리며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시선폭력에 시달리며 살 겁니다. 장례식 장에서조차도 시선폭력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보자. 평소에 잘 살았으면 장례식장이 북적거릴 것이고 라고 하면서 지켜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선폭력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선폭력과 피해와 가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이 시선폭력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하나의 자주 겪는 고난이 뭡니까? 형제에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전에 가족복도 치지도 없었던 거예요. 동생들이, 일가 친척들이 무시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웃이 무시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 밑에 있는 동생이 그리고 일가 친척이 쯧쯧쯧거리면서 미쳤다 저 이랬어요. 좀 무슨 짓 하냐 저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네. 후원은 못 해줄 망정 가만히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가족이 방해 세력이 되고 이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걸림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걸림돌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엄청난 방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외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가족의 공격에 의해서, 가족끼리의 갈등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폭력의 80%가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의 순결을 지켜줘야 될 가족 구성원이 아이의 모든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마귀같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숨겨두고 있을걸요. 그 가족의 상처, 쪽팔려서 말 못하는 것뿐이에요. 가족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쪽팔려서 아무도 말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이 가족의 엄청난 상처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경멸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하는 무리들이 저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란 사실이 엄청난 고난 중에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집 없는 서름도 당하셨잖아요. 이번에 정부 개혁안, 대통령 개혁안 발의 중에 토지 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넣자라고 하더라고요. 토지 공개념은 매우 성경적인 개념인 거 아시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 없어요. 동양적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유화를 금지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필요한 터를 분배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서 계속 그 땅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가져갈 수 있게 하셨죠. 2018년 대한민국 현재 상위 1%가 46%의 땅을 소유하고 있대요. 엄청나죠. 상위 1%가 46%의 땅, 이 한반도의 절반의 땅덩어리가 1%의 개인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 땅에서 많은 이윤이 나와야 되니까 땅에서의 이윤은 결국 뭐로 나오는 거예요? 임대 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대지에 대한 소득세를 얻을 수 있는가?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값이 떨어지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고정경제주의 리카르도가 대지론 얘기하잖아요. 모든 물가는 땅에서 발생하더라. 그래서 땅을 조절하면 물가도 조정할 수 있다. 난 이 고정경제학이 맞는 것 같아요. 서름에도 배 골고 집 없는 서름만 없다 하였잖아요. 집 때문에 결혼 미루고,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집 때문에 여행 꿈도 못 꾸고, 다 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 때문에 이루지 못한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집이 만국병이잖아요. 이 집이 만국병이에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한 채 하나 없었다는 거죠. 집 한 채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서름 아시기 때문에 집 없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노라. 얼마나 그 서름을 아셨으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인간의 가장 큰 소원에 맞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 집 갖고 싶지? 너 보금자리 하나 갖고 싶지? 그것 때문에 너무 서름을 겪었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내가 그 서름 다 씻어줄게. 내가 안다. 나도 진짜 비박까지 하면서 살았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집 없는 서름 얼마나 큰 모습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집 없는 서름을 보면서 요즘 시대와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결혼을 했어 안 했어요? 예?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원론적으로 신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로 좀 풀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엮어보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도 결혼 못할 만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결혼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바울 빼고 다 결혼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전에 다 결혼했어요. 30살에 결혼한다는 것은 병신 중에 병신이에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결혼 못할 만도 하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뭐 잘생겼나요? 보잘것없다고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하잖아요. 잘생기기를 해, 집안이 좋아, 학력이 좋아, 그렇다고 돈이 있나? 그렇다고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했나? 아무것도 없어. 결혼 못할 만해요. 예수.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들,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이었어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시대의 청년의 고난, 그게 예수의 고난이었다고요. 그게 예수의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6번째, 예수님은 왕따 당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다 겪는 고난이잖아요. 왕따는 평생을 지배하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장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이 왕따예요. 성장기에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말아야 될 고난 중에 하나가 이 왕따예요.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름의 불흉이에요. 주류 사회의 견제와 무시와 따돌림, 그런 왕따의 최후를 예수께서 겪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었던 이들도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거기다가 목회까지 실패했잖아요. 12명 중에, 그 많지도 않은 12명 중에 한 명이 또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담당 전도사님을 했던 분이 개척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모이더래요. 그래서 막 주님 뭐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음성으로 들리기를 나는 12명이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12명이었어.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야.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보다 성공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그 인원 동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따죠, 왕따. 주류 사회에는 진입하지 못한 왕따. 우리는 너무나도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도 주류 사회에 진입 못했다니까요. 예수도 주류 사회에서 거부했던 존재였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왕따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고통이에요. 신앙이 뭐죠? 신앙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 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인생에 앞서 얘기했던 5가지, 6가지의 고난이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도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신앙에 반응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는 힘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의 보루조차, 내 마지막 보루조차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가 가난한 자를 정죄한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다, 열심이 없다, 이게 가난한 이유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교회만큼은 나의 모든 지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조차도 나의 고난과 가난을 내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직분은 사회적 능력자에게 우선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중직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안 꿔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이 직분자 되는 것보단 좀 사회적 능력 있는 자가 직분을 맡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에게 표를 또 던져요. 그런 사람들이 당회에서 추천받아 올라와요. 영적 최후의 보루인 신앙조차도 나를 떠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것이죠. 창신동에 있었을 때 쪽방촌 사는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몇만 원으로 그냥 한 달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매주일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매주일 목욕하고 와. 쪽방촌에 무슨 뭐 샤워 시설이 어디 있어요. 세수만 해도 근근히 하는 거죠. 매주일 목욕하고 와요.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존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목욕하고 온다고. 그 목욕할 돈으로 밥 먹어야 되고 그 목욕할 돈으로 전기세 내야 될 사람이 기존 교인들 때문에 목욕하고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에게 너무 불편한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루로 삼고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 보루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뚝딱같이 달려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사람은 그런 거니까요.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가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영적 고통도 주님은 느끼셨어요. 육적 고통만 느낀 게 아니에요. 영적 고통도 느끼고 나의 최후의 보루 당신마저,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그것은 인간도 겪을 수 있는 고난이었잖아요. 인간은 수없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세 한탄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여러분, 불신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닌 것 전 알아요.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마저 이 내 신세 한탄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겪으신 처절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는 고통, 그게 예수가 겪은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겪은 모든 일을 겪으셨나니 그게 예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너희를 넉넉히 도우시리라. 넉넉히 도우시리라. 안다는 거죠. 운디드 힐러가 되신 거죠.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상처 때문에 받은 삶의 무수한 고난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집 없는 서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을 위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돈 없는 서름에 겪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한 손에는 부귀와 한 손에는 장수를 쥐고 계신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큰일 났다, 고난주간인데 너무 기쁜 찬송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종료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찬송 부르며 백성들이 맞이했던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려나무 잎새로 막 흔들리면서 예수 어서 오소 오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뒤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겪고 있지만,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겪는 고난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 동안 딱 한 끼 금식하며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딱 한 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굶주림을 통해 주를 경험하고 주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아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가장 아침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시면서 또 12시에, 절대로 11시에 먹으면 안 돼요. 아점은 안 됩니다. 12시 이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고난이, 원치 않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인생인데 그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게 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 원치 않는 일들이 주님께조차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이기게 할 줄 믿사옵고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여 영광의 삶을 누릴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피해 의식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 있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